이미 광고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성탄절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성탄절이 수요일이고, 그리고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로 저희가 지켜드립니다. 대림절은 성탄절이 시작되기 4주 전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12월 첫 주일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되었고, 교회 달력으로는 그때부터 새해가 된 것입니다. 사실 교회력으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 새해가 돼요. 그분이 오심으로 새날이 되고 새해가 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성탄 주일이 새해가 되는 것이 맞는데 왜 4주 전인 대림절부터 새해가 될까요? 그 이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그 성육신 사건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단 한 번만으로 그 의미를 우리가 다 기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4주간의 준비 기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4주 전부터 이 교회는 성탄 준비를 해요. 크리스마스 트리를 하고 성탄 장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초를 한 주 동안에 하나하나 이렇게 촛불을 켜가면서, 오늘은 몇 개가 켜졌어요? 4개가 켜졌습니다. 성탄 주일에는 초 5개를 켜고 그렇게 성탄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이 이미 오셨잖아요. 크리스마스 캐롤 노래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미 오셨어요. 근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기간으로 대림절 기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대림절은 기다림의 기간이에요. 4주 동안의 기다림의 기간입니다. 성탄도 기다리고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기다림과 때라고 하는 의미예요. 사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과정이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시간이고 축복의 시간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추락과 어떤 소진과 어떤 절망의 시간이 되기도 해요. 분명히 올 건데, 그날이 올 건데, 그 때가 이를 것인데, 그 때를 기다리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과정. 질이 다른 것입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살아오면서 참 기다렸던 그날이 언제였던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 초등학교 들어가는 날 정말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나이가 호적이 1살이 어려요. 우리 동네 애들은 다 학교 간다 그러는데 저만 1년 늦게 오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막 그냥 학교를 찾아가고 여기저기 찾아가고, 그래서 드디어 이제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1학년 들어가는 그때 기다렸던 것 같아요. 군대 가서 제대할 날을 굉장히 많이 기다렸습니다. 그날을 기다렸고, 미국에 이제 유학을 준비해가지고 공부하러 왔던 그때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기다렸던 것들이 언젠가는 보니까 다 이루더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날이 와요. 그때가 와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를 기다리는 마음의 자세와 준비가 중요한 거예요. 그 시간을 축복의 시간으로 보내느냐, 생명의 시간으로 보내느냐, 아니면 염려와 근심과 불안의 과정으로 보내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몽골에서 이 선교 사역을 하시는 이용규 선교사님의 글을 보니까 이 몽골의 초원에 흐르는 강이 있답니다. 강이 있는데, 그런데 이 몽골의 강은 이 미국에 있는 강처럼 엄청난 물이 쫙 흘러가는 그런 강이 아니고, 강물이 꾸불꾸불 굴곡을 만들면서 꾸불꾸불하게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물은 자연의 순리에 맞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잘 이렇게 흘러가요. 그럼 뭐 변함이 없잖아요. 계속 흘러가는데, 그런데 강물이 그렇게 꾸불꾸불하게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 강 주변에 풀과 나무가 자라고 동물들이 서식을 하게, 동물들이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강이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그 몽골의 드넓은 초원이 더 푸르러지고 신선해진다는 것을 그분이 보게 됐어요. 자, 그걸 보면서 이 선교사님이 생각한 게 있어요. 깨달은 게 있어요. 뭘 깨달았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와 비슷하다. 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이와 비슷하다.
우리가 한순간에 원하는 바를 다 이루기가 어렵고 우리가 목적하는 것을 한순간에 이루는 것은 어려워요. 씨앗이 심겨지면 여름의 그 시기를 지나야 가을, 때가 되면 거두는 것이고, 아이를 갖게 되면 10달이 걸려야 아이가 나는 것인데, 우리의 마음은 어떠냐면 그냥 끄집어내고 싶은 거예요. 그냥 열매를 갖고 싶은 것이고 다 때가 있는 건데,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돌아가게 하는 과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하게 되는 경험을 하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푸르러지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그게 중요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과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제 곧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반면에 누가복음을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자,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예수님의 초림,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어떤 마음 가지고 기다려야 될까를 생각해 볼 때에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기다려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는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둘은 이미 약혼한 상태라 그랬어요. 당시의 약혼은 같이 동거만 하지 않았지, 함께 살지만 않았지, 오늘날 결혼한 것하고 거의 이 상태가 같습니다. 그래서 약혼을 했는데 여인이 죽으면 죄송한 말씀 혹시 될 수 있는가 모르겠지만 남자는 호라비가 되고, 남자가 죽으면 여인은 과부가 된다. 상황이 그래요. 그런데 약혼 상태에서 한쪽이 간음을 하면 이것은 파혼의 이유가 되고 당사자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혼한 여인이 아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 요셉이 알고 나서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어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19절 말씀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요셉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로운 사람이었다. 의라고 하는 말은 옳고 강직하고 굳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모든 일을 덮고 가만히 끊고자 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주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지금 이해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마음도 너무 혼란해가지고 앞길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것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걸 깨닫고 보니까 거기서 모든 걱정이 사라지게 되었고 새로운 기다림이 시작된 거예요.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러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의 상황하고 문제는 다 달라요. 염려스러운 일, 근심스러운 일, 이해가 안 되는 일, 상상하기 어려운 일, 많은 일들이 우리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일들만 볼 때는 참 이게 앞길이 보이지 않았는데 어느 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아니, 하나님이 임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상황이 연결될 때
거기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영적인 의미가 있고 새로운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딱 품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품고 기다리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면요, 누구나 다 무언가를 기다리며 살아가는데 기다리는 삶의 과정이 다른 것이고 삶의 질이 다른 거예요. 기다릴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어요. 소망 품을 수 있어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몸달지 않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걸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절벽 위에 딱 서가지고 보니까 그 아래에 자기 집이 보이더래요. 절벽 아래에 자기 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어떻게 하면 집에 갈 수 있을까? 제일 쉬운 방법은 그냥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혹 잘못하다가 너무 빨리 가려고 하다가 영영 그 집에는 못 가고 저 천국에 있는 그 본향으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너무 빨리 가려고 하다 보면.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산 등성이를 돌아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은 내 시야에서 집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시야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거리도 더 멀어지지만 그 길이 가장 완전한 길이고 확실한 길. 그것이 신앙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확신이 없으면 못 가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으면 못 가요. 당장 눈에 보여야지. 뭔가 잡아야지. 그리로 가야지.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좀 돌아가는 것 같아도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분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기쁨과 찬송으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걸어도 이렇게 앞길이 안 보일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그잖아요. 주님이 함께하니까 좀 좁은 길인 것 같지만 괜찮아요. 주님이 함께하신다.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오래 기다리셨어요. 그분도 기다리셨어요. 오늘 본문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22절 볼까요? 자,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자, 하나님의 선지자를 미리 보내주셔서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에 이미 예언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 말씀을 예수님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실 때 예수님을 그때 보내실 수도 있지만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기가 어려워요. 예언이 먼저 있어야 되고 예고가 돼야 돼. 하나님이 계속해서 예고편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4장 4절 말씀 보니까 자,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하나님도 때가 되었을 때 그 일을 성취하셨어요. 이러한 약속과 기다림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나로 말미암아 성취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약속을 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품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품고 때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둘째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섬기면서 기다립니다. 자, 섬기면서 기다려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제 때가 되었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분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우리 인간을 온전하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자, 여기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어떻게 하시고 낮추시고, 예수님의 오심은 그분의 낮아지심, 그분의 겸손이에요. 낮추셨어요.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요즘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동물을 좋아한다고 아무리 좋아한다고 해도 사람이 동물처럼 될 수도 없고 될 마음도 없는 것 같아요. 개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끼지만 개처럼 될 수도 없고 또 될 마음도 없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러고 싶으신 분 있으세요? 개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내가 3일 동안만 개와의 하루 해가지고 3일 동안만 같이 지내겠다 멍멍 그러면서 한번 지내고 싶으신 분이 계십니까?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러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개를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한다고 하면서 개를 굉장히 괴롭힙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지만 개를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개를 아끼면서 개의 목청을 떼버려요. 그 짖으면 이웃에서 시끄럽다 그러면서 개의 목청을 떼버리고 어떤 경우에는 개의 꼬리를 잘라버립니다. 동물은 동물처럼 살아야 행복한 건데 본인이 개처럼 될 마음은 전혀 없고 개를 사람처럼 살게 합니다. 개에게 옷을 입히고 개에게 기저귀를 채우고 개를 미장원에 데리고 가지고 머리를 막 볶아버리고 손톱과 발톱을 잘라내야 되고, 이게 다 사람 편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어요. 혹시 그런 생각 못 해보셨어요? 개가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발 나를 개처럼 놔두세요. 개처럼 살게 해주세요. 혹시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불편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수준으로 내려가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개로 낮아지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낮아지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통의 인간들도 겪지 않는 십자가에 달려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그분이 말씀하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분의 겸손을 배워야 돼요. 겸손을 배워야 돼요. 그 겸손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날 때 그것을 섬김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5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근데 이 말씀이 나오게 된 앞뒤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능욕과 침뱉음을 받고 곧 죽게 될 거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한 엄청난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는데, 근데 제자들은요, 도무지 그 말씀을 귀에 담아두지 않아요. 예수님 그렇게 될 거다. 내 고난이 있을 것이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도무지 그 상황을, 그 말씀을 귀담아 담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제자들은요, 속으로는 예수님이 지금까지 행하셨던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놀라우신 가르치심을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면 그분이 왕으로 등극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나라가 구원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이 되어서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요한과 야고보 같은 경우에는 그 어머니하고 몰래 예수님을 찾아가가지고 가만히 인사청탁을 합니다. 주님이 성 안에 들어가시면 한 사람은 오른편에, 한 사람은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내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주관하거나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려고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들의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부탁을 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자, 그렇게 섬겨야 큰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으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섬겨야 큰 자가 된다. 종이 되어야 으뜸이 될 수 있다. 그것이 너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고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고 그분이 모든 영광을 받게 하셨어요. 여러분, 섬기는 게 결코 낮아지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언제라든지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리더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목적은 섬기기 위함이에요. 학생들이 왜 공부한다 그랬어요? 남 주려고, 섬기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남 주기 위해서 내가 더 잘 섬겨야 되겠다라고 공부하는 학생이 진짜 사실 공부를 더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세상에서 성공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그래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섬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언가 그런 기회를,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것은 남의 고난을 도와줄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것입니다. 나의 아픔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품게 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나의 불편함은 다른 사람의 불편함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섬김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처럼 섬기며 삽시다. 섬기며 살아보세요. 뭔가 달라질 것입니다. 뭔가 달라질 거예요. 자, 세 번째,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기다릴까요? 요셉과 마리아처럼 순종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순종하면서 기다려요. 오늘 말씀은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고민하는 요셉의 모습이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만은, 그런데 사실 요셉보다 더 심각한 건요, 마리아의 입장이에요. 마리아가 더 지금 심각해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가지고 너로 말미암아 아기가 잉태될 거라고 그렇게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할 때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왜 무서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 소리가 너무 놀라운 소식이기 때문에, 너무 당황스러운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처녀인 자신이 아이를 갖게 된다면 이게 얼마나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 마리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무서웠을 거예요. 놀랐을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의 스토리를 이미 알기 때문에 자기의 이 태중의 복중에 예수님을 이렇게 품고 있는 이 마리아가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고귀할까, 그러면서 마리아를 높이고 마리아를 찬양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모 마리아가 됐지만 그것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그 당시에 마리아의 심정을 여러분 이해해 보신다고 한다면 굉장히 놀랍고 당황스러운 소식이에요. 내가 만약에 처녀인데 아이를 갖게 된다면 나와 약혼한 이 요셉, 남편 될 사람은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아니, 많은 사람들은 이 내 모습을 보면서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런 걸 생각하면 답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처럼 마리아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순종했어요. 순종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역사상 최대의 역사를 마리아가 이루게 됐어요. 마리아가. 순종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성탄절이 다가오는 추운 겨울날에 어떤 두 친구가 식당에서 만나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기로 했대요. 한 친구가 늦게 도착해가지고 막 식당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식당 입구에 꽃을 팔던 할머니가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신사 양반, 이 꽃 좀 사줘요. 아니, 이렇게 추운데 왜 꽃을 팔고 계세요, 할머니? 하고 이야기하니까 할머니가 말하기를, 우리 손녀가 아픈데 약값이 없어서 그래요. 이 꽃을 팔아야만 손녀딸의 약을 살 수 있고 그래야 우리 손녀딸을 살릴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 할머니의 딱한 사연을 들은 이 신사가 할머니가 이야기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주고 그 꽃을 샀어요. 할머니를 도와주려고. 그렇게 이제 꽃을 사가지고 식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식당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먼저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던 친구가 자기 들어오는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너 그 꽃 저 할머니에게 샀지? 그러더래요. 어떻게 알았어? 하고 물으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저 할머니 사기꾼이야. 저 할머니는 항상 자기 손녀딸이 아프다면서 꽃을 파는데 그렇지 않아. 저 할머니에게는 아예 그런 딸이 없어. 그런 손녀딸이 없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런데 여러분, 속았다라고 생각하면서 화를 낼 줄 알았던 이 친구의 표정이 오히려 더 밝아지고 환해지더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정말? 진짜야? 손녀가 없어? 그러면 저 할머니 손녀딸이 안 아픈 거네?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정말 가슴이 따뜻해지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고 관점을 바꾸니까 화날 일이 아니고 이게 더 기뻐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정말로 그 할머니를 돕고 싶었던 거예요. 자신이 손해를 보거나 자신의 의의가 드러나지 않아도 그건 상관이 없어요. 정말 그 할머니를 지금 돕고 싶은데 그 할머니에게 최선은 뭐냐면 손녀딸이 없다는 게 더 최선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괜찮아. 여러분,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기로 결단했을 때 그는 자신에 대해서는 다 내려놨어요. 생각하지 않았어요. 계산하지 않았어요. 상상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괜찮아. 하나님의 역사가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면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나의 계산이 너무 많이 포함되면 안 됩니다. 때로는 그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어떠한 열매가 있는지 우리가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리 식으로 자꾸 계산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순종이 안 돼요. 그리고 그 순종의 의미도 퇴색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순종을 모아가지고 우리의 겨자씨만한 믿음을 귀히 여기시고 그 믿음이 누룩처럼 조금씩 더 확장돼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이루어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메시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남은 약속이 하나 있는데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하나님의 남은 약속은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구약 성경이 모두 예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제 성경의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고 우리에게는 요한계시록의 예언만이 남아있어요. 그 예언만 성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제일 마지막 부분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을 보면 그 한 장 안에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3차례 이상 언급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자, 예언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아니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겸손하게 섬기는 모습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세상에 오신 것처럼 그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를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기다리게 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